스가랴서 우리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먼저 한 목소리로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문했던 금식에 관해서 대답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간 다음에 이스라엘은 매년 특별한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가지 금식의 날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달이 넷째 달이에요. 넷째 달. 이거는 BC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그 날을 기억하는 금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다섯째 달 금식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BC 586년 5월 7일에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게 솔로몬 때 지어진 거죠.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 때 지어진 그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념하는 금식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달 금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유대 총독인 그달랴가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암살당한 그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열째 달 금식이에요. 이게 BC 588년 10월 10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너무나 큰 재앙이 시작된 날을 기억하는 금식이에요. 그 날이 얼마나 심했냐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 정도의 이 재앙과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실패와 멸망의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날을 금식일로 정하고, 그날에는 음식을 먹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 실패와 멸망을 당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그 안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실패와 모든 이 실수를 돌아보고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다시 그 2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켜 패전국이었던 이 독일과 일본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됐죠. 그리고선 일본으로 기억해요. 일본의 총리가 영국을 방문했어요. 그때 영국 여왕이 그 일본 총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이 2차 대전을 일으킨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합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기억은 참 기억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기억을 잘해야 돼요. 기억을. 잘못된 기억은 잘못된 결론과 태도를 가져와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 영원히 붙들리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이 실패와 멸망의 핵심은,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죠.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 3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반역과 목이 곧은 것을 아노니.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모세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반역과 목이 곧은 것을 내가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다음에는 너희가 오죽하겠냐. 그러면서 모든 지파의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다 모아라.
그리고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무슨 얘기예요? 모세는 알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신들의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아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들어가는데, 근데 거기서 결국에는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이게 중요해요. 누구 때문에 부패했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서? 아니에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있어요. 스스로 속고 스스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과가 오는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너희가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 결국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하는 그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모세는 본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역과 목이 곧은 거. 반역함과 목이 곧은 거예요. 이 반역은 히브리어 단어로 메리예요. 메리. 이거는 어느 단어에서 나왔는가? 이 마라라는 단어에서 말하는. 마라가 우리가 언제 아죠? 마라의 쓴물. 이 마라라는 단어는 논쟁적인 거예요. 그리고 비러니스. 써요, 마음이. 그리고 불순종. 그리고 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태도가 딱 보면 뭐예요? 화가 나, 화를 일으키는 태도. 그리고 목이 곧다는 거는 카쉐흐란 단어인데, 이건 카샤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딱딱한 거예요. 굳은 거예요. 말랑말랑한 게 아니라 굳은 거예요. 그리고 독하고 완고하고 반항적이고 고집스러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는데 뭐예요? 속은 완전히 고집스럽고 말 안 듣는. 이 두 가지 단어는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자아로 충만한 상태. 이게 악이에요. 깨져야 돼요. 이게 깨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들어도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우리. 이게 내 자신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존재는요, 이렇게 내 안에 논쟁적이고, 논쟁적인 거 말하면 그냥 들으면 되는데 뭐예요? 꼭 토를 다는 거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역함과 목이 곧은,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게 뭐예요? 그냥 놔두면 이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그냥 놔두면 이게요, 더더욱 쓴 마음으로 가득해. 그냥 놔두면 아주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주 가관이구나. 그런데도 자기가 잘한 줄 알고 막. 그게 뭐예요? 화를 부르는. 그게 반역함과 끝까지 버티는, 이게 목이 곧은. 근데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그냥 나를 놔두세요.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거미줄이 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똑같아요. 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 큰 은혜 받았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사단의 타겟이에요, 그 사람은. 큰 은혜 받았으니까 뭐예요? 이제 크게 넘어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위로부터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는 것도 위로부터 온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고,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받는 거고, 은혜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고, 축복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잖아요. 나로부터 온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인간의 육신도 뭐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뭐예요? 내가 한 거 하나, 나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영적인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의 축복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게을리하고 자기를 돌보는,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 그 우상숭배에 빠지면 바로 내 마음이 뭐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려요. 그럴 수 있다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죠. 이게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마음의 육신적인 상태인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상태. 이러니 노아 홍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니, 만물보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고, 사실 사람은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렇게 따지면 사탄도 마찬가지죠. 사탄도 루시엘, 모든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이 많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사탄을, 루시엘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뭐가 문제인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와 육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 자아를 따라 살면 우상 숭배를 해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이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냥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다른 나쁜 놈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당했어도요, 정말 내 삶에 그것이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일을 당했어도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요. 오히려 내 아픔이 뭐예요? 주님 안에서 나처럼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상처받은 위로자가 될 수 있다.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아는데, 힘든 건 아는데, 여기서 네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너는 회복된다. 이걸 도와주는 게 누구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영적인 리더가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또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붙들어주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또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딴 길로 가려고 하면 또 끄잡아가지고 다시 데리고 오고, 그래서 다시 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과 아픔과 그 내 상처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뭐예요? 그 상처 속에 나를 완전히 그냥 갇히고, 그 상처에서 허우적거리다 그냥 나는 완전히 거기에 그냥 눌려서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의 역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네가 비록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너가 나를 찾고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너를 축복해서 너를 축복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죠 그게. 근데 참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고 누구나 다 힘들고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참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면 다 살아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는 그런 영혼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들은 그 영혼들을 뭐예요?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좋게 말한다고 안 들을 수도 있죠. 그래도 뭐예요?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계속 믿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바라보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다시금 믿음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이 금식이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 금식을. 아니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그랬는데 언제 끝나냐. 이 아픔과 절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문제가 내 인생을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데 문제만 집중하고 그 힘든 거에서 내가 언제나 해결되고 내가 편해질까 그것만 생각하면 그러면 삶에 이 승리가 없어요. 회개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면 광야의 방황이 끝나지 않고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어차피 죄, 내 죄, 네 죄, 이게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문제 하나 해결되면 딴 게 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새롭게 이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라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려웠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찾겠어요? 아무도 관심 없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으면 나중에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오고 저를 통하여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보면 온 열방 중에 수치의 대상이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뭐예요? 온 만국이 올 거야. 왜요? 하나님이 아들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거거든요. 예수님이 통치하실 거거든요. 그때는 열방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이곳에 오는 걸 사모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힘들고 내가 어렵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그 보잘것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너가 많은 사람들이 너를 찾아올 거고 뭐 어쩌고 그 얘기를 하시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인 현실 속에서 그게 전혀 다가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뭐냐면 이게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사실은 이 구절은 이들이 바라는 대로 자기들의 시대에 다시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축복을 회복하리라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 금식을 그만할까요? 라고 물어본 이유는 뭐예요? 이제 우리에게 임했던 이 실패와 이 멸망의 이 아픈 상처를 우리가 곱씹는 걸 이제는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
고대 근동을 막 호령하던 그 영광과 그 회복이 우리에게 다시 옵니까?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사람들 때에 일어날 일은 아닌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요? 세상 끝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 올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영원한 계획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마침이 되고 완성이 되는 계획이 있는 게 이 땅이고 이 도성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는 통로가 너네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는 거는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들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질문이 똑같은 거예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세워질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먼저 이 앞에서 환상 8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걸 얘기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금식 그만해도 됩니까? 우리 때에 그게 다 회복됩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결론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딱 붙들고 하는 질문이 뭐예요?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왜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똑같은 질문, 똑같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 소망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그럼 지금 해결되는 겁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항상. 첫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 날의 소망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그러나 우리의 항상 목적은 언제예요? 마지막 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마지막 날에 아들의 나라에 참여하고 그 나라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거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에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끊임없이 목이 곧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내 안에 육신이 있고, 이 세상은 뭐예요? 사단과 죄와 어둠의 세력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이 세상을 죄, 악으로 덮으려고 아주 그냥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살아갈 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미 내 마음과 내 삶 속에서 먼저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과 현실 사이에 갭이 있어요. 이 사이에 서 있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무엇이 있는가? 이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또한 예비되어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또한 뭐예요?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실 거라는 이 두 가지 약속을 우리는 다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은혜와 축복의 만사 형통도 있지만 여전히 실패와 도전과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밀려오면서 치열한 믿음의 싸움도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은 피니시입니까? 스타트입니까? 이걸 교회가 헷갈리게 가리키는 거예요. 피니시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피니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뭐예요? 스타트인 거예요, 스타트. 이제부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너는 거듭났다.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그러니까 이제 너에게는 스타트는 뭐가 스타트 되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육신과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리고 네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릎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세상 속에서 너는 믿음으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 이거로 가르쳐야 돼요. 이 구원이 다 끝난 거냐, 언젠 거냐, 그거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내 안에 육신과 세상의 악의 세력이 내 안에도 육신이 있고 세상에도 있어요. 악의 세력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살고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마다 내 안에서부터 방해가 일어나고 내 외부에서 방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포기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생명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요? 바라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바라보지 않고서는 마지막 날에 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 나라에 다다를 수가 없어.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육신이 올라오고 세상의 죄가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게 불가능해. 그러나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이 있으니까 너희는 그분을 바라보라.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아라.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라. 그럴 때 뭐예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다. 무슨 얘기예요? 너만 이 길 가는 거 아니다. 이 길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너 전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증인들이 있다. 그들이 먼저 가서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너도 이 경주, 이 레이스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그러면서 뭐까지 얘기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도 계시다. 예수님도 이 길을 걸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의 육신, 세상의 악의 세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방해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19절 한 번 더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주님 뭐라고요? 그래
금식이 변할 거다. 금식의 날이 변할 거다. 너희의 슬픔이 나중에 이 땅에 영광스러운 아들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온 열방이 이 땅을 사모하고 이 도성을 사모하고 이곳에 모여들 날이 올 거야. 그날은 재림의 날이지만 그 날까지 너희가 그 날을 바라보고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믿음으로 그 길을 간다면 내가 또한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그 말씀이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진리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내가 지켜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어서도 아니고 나의 구원의 주여 생명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드는 거예요. 그게 동일한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죄된 육신이 있고 세상은 죄의 어둠에 사단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아가고 점점 세력을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진리와 평화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어둠이 덮어도 어떤 상처와 어려움이 임해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거예요. 이 한 주간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주여, 생명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진리 되시고 평화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